우리 한반도 땅에 아주 사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랑해 왔습니다. 어려워도 머슴살이를 하면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한 이불 아래 누우면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고진감래하며 열심히 일을 하면 살 날이 돌아온다고 그렇게 격려하며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생각의 차이로 어느 날 부부싸움을 크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대판 싸웠던지 서로 이혼을 하며 살기로 작정을 냈습니다. 이혼한 부부도 불행하게 되었지만 자녀들은 더 큰 불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동지, 사랑의 보금자리를 서로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 한반도의 현실이고 조국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평양 봉숙교회 가서 설교할 때 서두에 하였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남북 문제가 그렇지 않을까요? 남과 북은 생각의 사소한 차이로 사랑의 장미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져서 딴살림을 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북은 러시아와 남은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부터 완전히 지금 애증의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 잔인한 애증으로 얼마나 남과 북이 총뿌리를 쳐놓으며 대치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남과 북이 낳은 8천만이 다 되는 이 엄청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조선 민족들이 얼마나 불행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만족을 겪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한반도 우리 조국의 문제를 이 남과 북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로 한 부부였다면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잠시 분단되어 있고 이혼한 부부처럼 딴살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이 중마쟁이를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서로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동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동족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동족애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가까운 날에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가 되자, 이것이 뭡니까?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봬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거짐 5,000년 동안을 한 지붕 안에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5,000년 동안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한 가족, 한 부부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본능적인 동족애가 있고 그리고 한 민족적인 정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가 되고 한 살림으로 합쳐야 한다는 의지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한 지붕 세 가족일 때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로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로 여러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합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구려 때 우리 잘 아는 마가나 우가나 저가 등의 족속이 있었고 발해 때는 거란이나 말갈이나 선비족 전부 시족 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소수민족,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완전히 편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상태로 아마 500년, 600년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아마 문화와 언어, 이거 완전히 사상이 달라버리는 남한족, 북한족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한 번 헤어져서 다시는 합쳐지지 못하고 살다가 따로 죽는 불행한 부부처럼 우리 민족도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불행한 부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 어렵사리 결혼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도 마련했습니다. 자식도 잘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고 살만할 때가 되니까 한쪽이 여러분 죽어버려요. 아니면 사소한 장미 싸움으로 이혼을 해버려요.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억울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부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렇습니다. 이 불행한 부부는요, 먹고 살만한 때가 되면 죽어버려, 아니면 이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제치하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해서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오신 내빈 손님이 두 분 계십니다마는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도 참 존경스러워. 여러분, 우리 한일 친선협력협회를 만들어서 한일 간에 화해가 있어야 된다, 평화가 있어야 된다 운동을 하신 두 어르신께서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오늘 시청에서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제 예문과 이런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라의 힘이 없으니까 고종 황제의 황후요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가 어떻게 죽임을 당한 줄 아십니까? 일본 미우라 공사가 사무라이들을 시켜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하는데요,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구두발로 명성황후의 침실까지 들어와서 국모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모의 젖가슴 여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일본도로 갈기갈기 찢어 발겼습니다. 일반 여인도 아니고 조선 국모의 가슴이 난도질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칼로? 바로 저 칼입니다. 실제로 일본 사무라이들이 썼던 저 칼로, 일본의 저 무서운 칼로 여러분,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가 가슴뿐만 아니라 온몸이 조각살인으로, 그래서 그 조각난 시체를 저 파고다 공원의 장작불 위에 살라서 한 줌의 채무로 만들었다는 것. 우리 조선의 국모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 역사의 수치요, 자존심이 짓밟힌 지옥 중에 지옥 아닐 수가. 그날은 명성황후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조선의 여인들이 함께 죽고 모든 조선의 백성들이 함께 죽은 날입니다. 또한 조선의 최후의 황족이요 덕수궁의 꽃이라 불리웠던 덕혜 옹주, 여러분 어떤 삶을 산 줄 아십니까? 어린 나이에 불행하게도 아버지 고종 황제가 독살당하는 비참함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13살 때는 내선일체라는 명목하에 일본으로 끌려가 냉대와 감시로 점철된 푸른한 시절을 보냅니다. 10대를 그렇게 보낸 후 그녀는 일본 남자와 강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구타와 불행한 결혼 때문에 그녀는 10년 이상 정신병원에 갇혀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딸의 자살과 말로 할 수 없는 불운을 겪으면서 그녀는 황녀가 아닌 일반 보통 여인으로도 견디기 힘든 세월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국적도 없이 낯선 일본 땅에서 37년 동안 유령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녀가 유령처럼 떠돌아 다니던 때에 한국인 모두도 그녀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쓸쓸히 조국에 돌아온 이후에 가슴 깊은 곳에서 조국의 품에 살면서도 조국을 사무치며 그리워하였던 여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혼미한 중에도 가끔 총기가 들면 삐뚤삐뚤한 글씨로 그녀는 이런 글씨를 남겼습니다. 낙선지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왕비 전하를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녀의 운명은 조국의 운명과 같았고 기구한 그녀의 일생은 조국의 가련한 모습과 일치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황제의 딸이 기구한 운명으로 처해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일제에 빼앗겨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독립운동에 나섰던 여인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유관순의 삶, 여러분 이거 우리가 누가 모릅니까? 그녀 역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젊은, 아니 나이 어린 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진 수치와 고문과 그리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강간을 안 당했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떠있는 글에 의하면 미꾸라지 고문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고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꾸라지는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구멍만 있으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관순 여인을 물통에 빨가벗긴 채 담가놓고 미꾸라지들을 수십 마리 집어넣어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여인의 음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심과 모욕감이 가득했겠습니까? 여인들 뿐입니까? 남자들도 일제 강력 노역으로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탄광, 비행장, 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조국의 광복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을 때 코르샤코프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망향의 언덕에 항구가 있거든요. 여기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세 척이 왔는데 여러분, 그 세 척은 전부 다 일본 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만 다 태워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태워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사랑하는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배만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통곡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배를 한 척 보낼 힘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여 죽습니다. 가슴을 쳐서 심장이 마비되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할리 현장에 가서 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없는 조국은 배 한 척 보낼 여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행여나 오거나 행여나 우리의 조국에서 배를 보내주려나 여러분, 끼니를 그곳에 끓여 먹으면서 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언덕을 망향의 언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망향의 언덕에서, 그래서 저기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기념해서 탑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선의 비극적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한국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한국교회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배를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뭐 차를 보내주겠습니까? 그저 할 수 있는 일은 활활 타오르는 민족혼이 되어 주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요람이여 발언의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운동은 기미 독립선언서가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파도처럼 불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33인 중에 절반에 가까운 16명의 사람들이 바로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목사고 장로고 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때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처럼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국회에서 33인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시국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33인 중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1%밖에 안 되었는데 그 중에 90%의 기독교인들이 만세 시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암리교회의 만행사건은 한국교회가 일본으로부터 당한 최고의 수치요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암리 사람들은 흑원 날 만세 삼창을 불렀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1919년 4월 일본의 군인들이 제암리로 닥쳐들었습니다. 그리고 31명의 교인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손과 발을 꽁꽁 묶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천도교인들도 끼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왜 천도교인들도 굉장히 함께 만세삼창을 했거든요. 어쨌든 교회 문을 잠그고 예배당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뛰쳐나온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격을 가하여 사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한 만행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 용정을 가니까 장암동이라는 마을에서 중국판 제암리 사건이 똑같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일제치하 당시 장암동 사람들은 우리 독립군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자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후퇴를 하면서 보복을 하는 겁니다. 만주에 있는 조선마을 사람들에게 막 무차별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 해가 경신년도라고 해서 그 사건을 경신참변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일본군은 장암동 마을에 와서 기독교인들을 다 모으라고 했어요. 그 마을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전부 교회당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교회당 문을 다 잠그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은 소나 돼지나 그리고 개새끼 한 마리도 살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때 죽은 사람들의 뼈를 모아서 묻어 넣은 곳이 바로 저 무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곳에 가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 민족의 애국혼을 불태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라면 이런 뼈아픈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온갖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다가 결국 옥살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순교를 하면서까지 끝까지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초요 정신적 발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누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한 부부처럼 독립운동을 냈습니다. 남의 교회와 북의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함께 만세삼창을 하며 그리고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조국의 해방을 맞고 독립을 맞게 되었습니다. 부부로 말하면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 겁니다. 내 집 사고 자녀 낳고 살림 보러 가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만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왔습니까? 이제는 식모살이 안 해도 돼요. 이제는 가난해도 좋아요, 머슴살이 안 해도 좋아요. 내 집 마련하고 자식들 잘 크는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민족도 살날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광복의 감격을 맞이하며 이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건설해보자.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사소한 이념의 차이로 북에서는 공산주의, 남에서는 민주주의를 사수하려고 서로 다툼을 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여러분 결국은 6.25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도 남북 간에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휴전선에서는 지금 총뿌리를 겨누며 지금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민족의 최악의 상처여 치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대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 민족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통일입니다. 통일. 여러분, 총뿌리를 겨누며 싸우는 그런 통일이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하는 통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떻게든지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요 시대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일자리도 많습니다. 국가 브랜드도 올라갑니다.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도 올라가요. 유라시아 열차를 통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막 세계로 뻗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손들에게 전쟁의 화약고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을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별히 개항 이후에 근현대사 발전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몰라요. 요즘 이 국사, 역사, 교과서 보면은 진짜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부족함을 우리는 참 유감스럽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개항기의 선교사들이 와서 먼저 교회부터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병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무조건 병을 고쳐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제 때는 민족의 고난과 함께하고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영적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시 지성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성공하려면 하려면 교회로 가라, 그리고 애국자가 되려면 기독교인이 되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국가 번영과 경제 발전소의 이 경제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시은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영적으로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시대적으로는 당대 지성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칭송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성장 일변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성장주의에 편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압축 성장과 물량적 성장의 후유증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게 결국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앞에 영적이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서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다투고 싸우는 모습, 막 기득권 싸움,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가 아니라 비판을 받고 욕먹는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려면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윤리성과 그리고 도덕성도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시대적, 역사적 과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민족의 모든 갈 길을 선도하며, 그리고 시대적 사상과 정신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역사적인 과업 중에 과업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평화 통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욕먹는 교회에서 옛날처럼 다시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통일운동의 선봉장이 되고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통일을 한다면 통일 비용이 자그마치 1000조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남쪽에서 대부분 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싫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말이야 쇠바지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못 사는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출혈을 낭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살기 좋은데 무엇 때문에 통일을 해서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은 스스로 재앙과 저주를 초래하는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또 한 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강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우리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라고 생각해 봐요. 수백만이 죽고 500만, 1000만이 죽는다 생각해 봐요. 저 높은 고층 건물들이 다 주저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복구하려면 천조가 무엇입니까? 수천조 이상의 그 복구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는 역사의 진로에서 수십 년 이상 후퇴를 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 미개한 국민이 되는 것이고, 또 다로 여러분요, 우리가 다시 얼마나 참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려면 얼마나 출애를 우리가 지출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통일운동의 선봉장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번 마음을 엮어보고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보통 교회 성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예배당을 지을 때 1년 예산, 그 교회 1년 예산에 3배를 예배당을 지으면, 3배를 들여서 예배당을 지으면 뭐 무리 없이 짓고 한 5배, 6배 정도의 이 재정을 지출을 하면 상당히 교회가 아주 횡청하게 된다. 그러나 목회자의 그 지도력, 목회자의 카리스마가 있으면 뭐 심지어는 10배까지도 이렇게 지출을 해도 아무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거의 한 7배, 8배, 아니 7배, 8개가 뭐예요? 거의 10배 이상의 1년 10배 이상의 재정을 투자해서 오늘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끄떡도 없었고 여러분 여기까지 부흥을 해온 것이 아닙니까?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외적으로는 부족한 종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당을 질 때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했을 때 오늘의 대세된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된다면 그까지 천조가 문제겠습니까? 이 천조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되면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이 될 때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통일의 꽃길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준다는 거요.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자, 한쪽에는 남한국의 막대기가 있어요. 한쪽에는 북한국의 막대기가 있어요. 이것을 서로 둘이 하나 되게 해라. 그러면 내가 통일을 이루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니들이 통일할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라 이거요.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도 통일의 축복을 주리라. 에스겔서 37장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겠다고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먹고 살만한 때가 되었는데 서로 영영이 남남이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은 서로가 이혼을 하더라도 한쪽이 잘 살아요. 한쪽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합쳐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요. 우리나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할렐루야 집회를 인도할 때 와싱턴에서 미 연방 대법원에 세상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버렸어요. 아, 미국 교회가 여러분 연합이 안 돼서 그래요. 미국 교회에 큰 교단이 있습니다. 여전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 스타 같은 위대한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있어서 뭐 할 거요? 총회장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집회할 때 그 총회장은 세상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전용 비행기를 타고 왔더라고. 전용 비행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연합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통과 딱 시켜버리는. 나는 그 총회장께 물어봤어요. 미국 와싱턴에서 50만 100만이 모여서 이 집회에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들이 못했다는 겁니다. 연합이 안 되니까 결국 그런 꼴을 보여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민족의 재단을 쌓으며 통일의 재단을 쌓으며 민족의 재단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화목제물이 되고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평화의 언약을 받고 통일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북으로 여러분 나누어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를 정말 평화적으로 보고만 해서 통일을 이루는 물꼬를 터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올해는 광복 70주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0년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년의 의미를, 완전한 신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고토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적 희년을 선포하고 평화통일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교에서 구역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도 보여줘야 된다 이거요. 가톨릭은 교황이 와가지고 자체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초파일에 다 자체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체 행사가 아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일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화목제물이 되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희생 제물이 되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된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통일의 꽃씨를 부리십시다. 통일의 꽃길을 열어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십시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연합이 부족해요.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 큰 교회 교단도 있지만 연합의식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합운동에 기를 쓰고 악을 쓰며 선봉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목사의 명예나 어떤 교권의 다툼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그리고 교회의 영광성, 거룩성, 그리고 민족 앞에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동원이 되고 쓰임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을 오늘 민족재단에 화목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터도 말고 돌도 말고 2시간에서 2시간 반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통일의 꽃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일의 꽃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꽃씨의 선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꽃길을 여는 선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애국자, 귀한 통일의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